자,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여섯 번째죠.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을 생명과 경건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특별히 우리 금요철야 겸해서 오늘 여섯 번째 날 여리고 새벽을 겸하여 드리는 예배인데,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기한 능력,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허락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금요철야가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모여서 소리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이 이 성전 안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였죠. 지지난주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고침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그 간증을 했더니 며칠 전에 수요일 날 오전 예배 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또 오셔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연약한 분들 손 들어보라고 그럴 때 옆구리가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힘들었는데 그 기도하면서 이 은혜의 자리에서 고침받았어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또 감사한지, 우리가 말로 다 간증하고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니까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 신기한 능력을, 하나님에 속한 생명과 경건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금요철야 모였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찬송하라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많이 드러나고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연약한 분들 다 고침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 참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특별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많이 들으셨던 얘기일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 경건해야 된다. 또 우리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 임직들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르게 살아야 된다, 경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정말 경건이라고 하는 게 뭔가? 경건이라고 하는 게 뭔가? 다르게 산다라고 하는 게 뭔가? 요즘에는 가방이 흔하지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있는 게, 그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남자분들이요, 그 당시는 이렇게 오늘날처럼 기독교인들이 또 많지는 않았던,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그 아버지 연세들에 드신 분들은 성경책 이렇게 끼고 다니는 거 창피해가지고 노란 서리봉투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참 많이 봤어요. 목사님들은 또 성경책 일부러 이렇게 보이게 하시면서 옆에 끼고 걸음걸이도 천천히 다니시잖아요. 특별히 장로교회 또 좀 보수파 교단 목사님들은 말도 그러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경건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우리의 행동으로만, 거룩하게 보여지는 행동으로만, 걸음걸이나 무게 잡는 거로만 보여지는 게 경건인가? 아니죠. 성경책 끼고 다니는 게 경건인가? 그것도 아니죠. 경건은 이론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 경건이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여기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할 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는 단어들, 믿음,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그 뜻풀이를 좀 해드리려고 헬라어를 자꾸 쓰는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썼더라고요.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유자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유세베이아. 세베이아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좋은 두려움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해요. 좋은 두려움이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두려움,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비슷한 거 있죠. 유앙겔리온, 유라고 하는 게 좋은이고 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소식이라, 좋은 소식, 복음이 유앙겔리온이에요. 유라고 하는 것은 좋은, 세베이아, 두려움, 좋은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경건이라고요. 그래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 비슷한 말 코람데오, 라틴어인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건 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경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더군다나 영어적인 표현으로 보니까 요즘에 이제 성경들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한글 성경도 있고 또 같이 이렇게 옆에 단락에 영어로 표기되어 있는 성경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godliness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거 영어 표현으로 보면 이 God, God,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명사형 LI를 붙이고 NESS를 붙여가지고 godliness라고 그러죠. 경건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칼빈 같은 사람은 경건을 이렇게 자기의 언어로 표현해 놨어요. 뭐라고 표현해 놨냐면 자기의 지혜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 이게 경건이다.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뜻 그대로 그 교리대전을 썼던 칼 바르트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그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 뭐 사람들이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제 나름대로 경건을 쉽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라. 공성원 목사의 경건이 뭐냐? 제가 이야기한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 그 경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요, 꼭 그런 게 있죠. 저만 그렇지 않고 아마 다 모든 성도님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요, 내가 하고 싶은 방법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조치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취하고 싶은 조치 이전에 하나님 중심이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 두는 것, 하나님께 두는 것, 그게 경건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어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이 우리가 갈등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결정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일할 수 있는 것, 그게 경건이라고요. 내가 앞선 것 교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경건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일할 수 있는 것, 그게 경건이라고 생각해요. 살아가면서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시대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이런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내 삶이 거룩한가? 아니면 내 삶이 거북한가?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삶이 거북하신 분들 있죠. 그럼 경건한 삶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99%는 맞을 거예요. 경건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불편함이 없는 거, 그걸 우린 거룩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 하나님 명령하셨거든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 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여기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경건이라는 거죠. 경건. 야고보서 1장 25절로 27절 말씀에 보면요, 신약 성경에는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 1장 25절로 27절까지 보면 이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는데 26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자기의 말 잘하는 사람, 말로 악하지 않고 말로 실수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게 경건이에요. 말로 경건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경건은 혀를 조심하는 거, 말 잘하는 거. 또 27절 말씀에 보면요, 고아와 과부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약자들입니다. 그 약자들을 환난 중에서 다 잘 돌봐주는 것, 이거 경건이라는 거죠.
야고보서는 실천하는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을 실천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말에 실수함이 없어야 되고, 약한 사람들을 잘 돌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기를 잘 지키면서 사는 것, 그게 경건이라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할 때 경건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신앙생활 오래 한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 오래 한 만큼 내가 주님을 닮아가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저분은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네,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할 때 횟수가 길어서 오래 믿어서 열심히 한다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드러날 때 우린 경건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본받을 만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경건은요, 연습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책망받을 때에도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영적으로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좀 전에 제 나름대로 경건을 정의했던 것처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깨닫고 깨달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드려지는 삶,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고아와 과부들을 잘 돌보라고 그랬는데, 정말 통계에 보니까요,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지구상에 요즘에 한 70억 인구가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면서 하나님 70억 인구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세상에 70억 인구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절반이 넘는 40억의 인구가요, 하루 살아가는데 미화로 4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한 5천 원 정도로 생활하는 사람이 40억 명. 그 5천 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하루에 40억 명이래요. 그러니까 반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오늘도 저녁 잘 드시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요, 복 받은 분들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어려운 사람 많다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마다 한참 유행이었던 거 있고, 지금도 기아대책위원회에서 그런 거 하죠. TV 보면은 그런 캠페인들을 하는데, 어려운 나라 아프리카, 또 물이 오염돼서 물이 좋지 않은 나라에 우물 파주기 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도 교회들마다 제3세계에 가서 어려운 나라에 가서 저 캄보디아나 아프리카 가가지고 우물 파주는 일들을 많이 하는 게 유행처럼 번졌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계속 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물 같은 거 좋지 않은 물 먹으면은 병 걸리잖아요. 전염병의 80%가 이 물 때문에 생기는 병이라고 하는데, 안전한 물을 마시지 못해서 병 걸리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의 70억 가운데 12억 명이나 된대요. 이게 통계에 나와 있어요. 기가 막히죠. 월드비전의 홍보대사로 일하는 그 탤런트 중에 기독교인 있죠, 최수정 씨가 예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기사를 한번 썼더라고요. 우리는 무심코 버리는 신문지 한 장도 어려운 사람에게는 그게 따뜻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문지 한 장도. 요즘은 날씨가 더워서 그렇지만요, 우리나라에도 저 서울역 근처에 가면은요, 노숙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한 2년 전에 노숙자들 감리 교단에서 하는 쉼터에 가서 노숙자들 한 500명 식사 대접하고 온 적이 있는데, 서울역 주변에만 노숙자들이 한 5천 명이 된대요. 그런데 서울역 주변에서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이요, 겨울철에는 신문지를 덮고 자요. 박스를 얻어다가 박스를 덮고 자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는 그 신문지 한 장이 누구에게는 이불도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잘 먹고 잘 지낸다고 해서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은 이 야고보서 1장의 믿음의 실천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경건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우리보다 못한 사람, 어려운 사람, 과부와 고아,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약자들도 돌보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드러내면서 살까? 질문하면서 사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편하다고 됐다고 만족해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까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경건은 교회 안에서만 보여지는 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정말 더 중요한 거는 교회 안에 있을 때에는 다 경건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도 보세요. 지금 금요철야 예배 드리면서도 어느 분 하나 졸지 않고 열심히 말씀 듣고 또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품고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이 자리에서만이 경건이 아니고요, 경건은 우리의 삶의 일터 현장 속에서도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도 그렇고 생각으로도 그렇고 마음으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만 경건하게 집사님, 권사님 그러면서 말 잘하고 헤어지는 게 아니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대표적인 경건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데,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왜 경건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에 보니까 고넬료를 소개하면서 그가 경건한데 그 경건한 모습을 어떻게 풀어서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더니,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경건의 모습 세 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 잘 경외해야 되죠. 두 번째는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처럼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은데 위를 바라보면 사람은 실망하고 나는 왜 비교하면서 이렇게밖에 못 사나,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위만 보고 비교하지 아래를 보고 비교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보다 못한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편안하게 저녁 먹고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저녁도 못 먹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한 끼를 먹으면서 10,000원 넘는 식사를 먹으면 그건 죄라고 그러는 목사님이 있어요. 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많다는데 그거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 우리가 과식하는 것도 그렇고요. 예. 과식하는 것도 그렇고 많이 비싼 것 먹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죄스러운 거죠. 이틀 전에 제가 절제에 대한 말씀 나눴죠. 절제라는 것도 그래요. 원로 장로님들, 권사님 보면 보릿고개 얘기하는데 젊은 사람들 보릿고개가 뭔지 모르거든요. 요즘에 음식 오히려 많이 남아서 문제고, 우리 교회 식당에도 지하 1층 우리 교회 식당 애찬실에도 1년에 버려지는 음식이 15조 뭐 이런 글이 써 있는데도 음식을 많이 남기죠. 자기가 먹을 만큼만 적당히 해서 음식물 쓰레기 없게 줄이자라고 하는 캠페인도 해요. 근데 요즘에는 건강 생각해서 조금 먹고 소식하고 절제하는 거에 얘기하지만, 어제도 그 절제에 대한 설교하고 나서 식당에서 우리 권사님들 만났는데 그런 얘기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에는 밥 남기면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꾸역꾸역 먹잖아요. 밥 공기에다가도 밥풀 많이 붙어 있으면 어르신들이 보시면 부르잖아요. 저도 할머니 할아버지들 부르잖아요. 야, 이거 농부들이 쌀 농사하는데 쌀 밑자 그 한문으로 보면 88번, 그 농부의 손길이 88번 간다고 그렇게 농사 지은 건데 이거
이게 밥을 이렇게 묻혀서 먹는 거 아니다. 다 먹잖아요. 제가 그래 지금도 기억나는 게 예전 할머니들 그거 기억나십니까? 아마 어르신들은 기억나요. 젊은 사람들 그런 얘기 잘 모를 텐데 가마솥에 누룽지 박박 긁어서 다 먹었다. 그럼 손주들 그렇게 기르셨잖아요. 다. 예? 밥 안 먹고 도망가는 아이들 이렇게 밥 먹여주면서 할머니들 그러셨던 기억나요. 가마솥에 누룽지 박. 요즘에는 뭐 가마솥도 볼 수 없지. 뭐 그냥 다 압력밥솥, 전자밥솥 다 너무 신기하게 잘 나오고 밥맛도 좋잖아. 애들 밥 안 먹을 때는 그렇게라도 긁어 먹이고, 예, 다 먹이고, 그거 다 먹어야 다 먹었는 줄 알아요. 예. 저도 요즘에 신방 가면 음식 내리는 거 괜히 이렇게 그 음식 남기면은 죄 짓는 거 같고 미안하고, 한식들 요즘에는 꼭 이게 뭐예요? 이렇게 솥밥 나오고 누룽밥까지 다 이렇게 물 붓다가 다 빡빡 긁어서 다 먹어야 다 먹은 거예요. 저도. 예?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도 생각하고 위에만 보고 비교하지 말고 우리 아래 못 사는 사람, 힘든 사람도 생각하면서 나눌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경건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거 훈련 안 되면요, 이 경건은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디모데 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오늘 제가 7절까지만 읽었지만 거기 8절에는 넘어가면 뭐라 그랬냐면 8절 말씀엔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도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운동선수가 훈련하는 것처럼, 기록을 내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처럼 경건에도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의 생각 속에 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위의 것하고만 비교하지 말고 위만 바라보면서 살지 말고 때로는 아래를 바라보면서도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경건해야 되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로마서 제가 강해를 그동안 다 했는데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죠.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 우리가 연약할 때, 죄 가운데 있었을 때 경건하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 죽으셨는데 이제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요. 주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그 신성한 성품 경건함을 닮아가야 돼요. 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베드로후서 1장 1절서부터 11절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매번 읽었어요. 그런데 결론에 가면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베드로가 이런 설명을 계속하면서 결국 성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에 11절 말씀 중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나가요.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주님의 핏값으로 사셨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을 가지고 한 주간 말씀을 나눴느냐? 정말 복되게 살고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 닮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으로 보여주신 생명과 경건의 능력의 성품들을 갖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복을 누릴 수 없고 천국에 이르를 수 없기 때문에 이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후서에 가서 결론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냐? 경건은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 황제였던 트라이안 황제가요, 기독교인들 박해하면서 그 로마 시대 박해할 때 그 로마에 큰 불 질른 게 기독교인이 불 질렀다 뭐 그러면서 박해가 더 심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트라이안 황제가 정말 기독교인들을 조사해봐라, 연구해봐라,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기독교인들의 그 연구, 조사 결론을 내렸는데, 어떻게 연구 결론이 났냐, 조사 결론이 났냐 하면 지금도 남아있는 문헌 속에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알아보고 연구해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그들은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결코 간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들은 결코 빚지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졌던 보통 생활하고는 전혀 다른 높은 도덕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보고서를 받고 트라이안 황제가요,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잖아요. 그 공인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밝혔던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어주고 신뢰해줬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론을 말씀을 내릴 텐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봐요. 목사이기 때문에 제일 안타까운 기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일탈을 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지탄을 받는 일 가운데 서 있을 때가 많이 아파요. 그리고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과연 어떤가라는 생각을 던지게 되고요.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가라는 질문을 종종 갖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 가운데 점점 올라가면서 이제 주일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게 우위에 있다고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경건이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요즘 시대가 기독교라는 말도 안 쓰고 안 믿는 사람들 안티 기독교 뭐 이러다가 요즘에는 개독교 그래요. 개독교. 참 마음 아픈 얘기인데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거나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일들을 보면서 마음 아플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이미 성경에 답이 있더라고요. 이미 이런 시대를 예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시고 우리에게 경고도 하시고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도 주셨더라고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을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해요. 자,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우리가 끊임없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치관도 생각도 언어 생활도 인간관계도 행동도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잘 나타내래요. 성숙함을 보이래요. 이게 경건이에요. 말씀 마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사는 건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경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선순위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경건이라고 하는 건 말 자체가 좋은 두려움이라고 그랬는데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경건하게 사는 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잊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경건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 경건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경건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